천륜이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인연조차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끝없는 탐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승을 셋이나 배출한 경상도의 한 명문가에서 시작됩니다. 꽃인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신명나는 이야기 한 판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가문에는 성품이 극명하게 다른 두 형제가 있었으니 장남 강과 차남 운이 그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장남 강은 늘 말썽만 일삼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학문보다는 주색잡기에 빠져들었고 매번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불효만 저질렀지요. 반면 동생 운은 효성이 지극하고 심성이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운이 형의 그늘에 가려 재능을 펼치지 못할까 부모님은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특히 형강은 영특한 동생 운을 칭찬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늘 질투심과 시기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장남인 강을 가장 걱정하셨지만 그런 부모님의 간절함도 알지 못한 채 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상까지 지냈지만 장남 강은 여전히 글 공부는커녕 주색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산천 초목도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그 밤 강은 술기운을 빌려 동생의 방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종이가 찢어지고 차가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운아!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책장이나 넘기고 있느냐? 내 놈의 그 글 읽는 목소리가 집안의 복을 다 쫓아내고 가문의 기운을 말려 죽이고 있다. 부모님이 남기신 이 막대한 재산이 어찌 내 놈 같은 글쟁이 손에 들어가겠느냐? 형님, 술이 과하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늘 어찌 재물을 논하며 가문을 소란케 하십니까? 제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닥쳐라! 어디서 형에게 가르침을 들려느냐? 내가 이미 문중 어른들께 내 놈이 가문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다는 서찰을 보냈으니 너는 이제 이 고을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강은 미리 준비해둔 하인들을 시켜 운의 책들과 붓을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운의 정성이 차가운 눈바닥 위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강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해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자, 옛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내 마지막 자비를 베푸마. 그 주머니 속에 엽전 몇 푼 들어있으니 그거면 내 놈 목숨 부지하는 데는 과분할 것이다.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보지 마라. 만약 이 근처에 얼씬이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 놓을 테니까. 운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미 탐욕으로 귀가 먹고 눈이 먼 형님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운은 차가운 눈밭 위에 엎드려 부모님이 계신 사당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천륜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하지만 저를 버린 형님을 원망하기보다 제 스스로의 길을 찾아 가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운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형과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고 앞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살을 애는 눈보라뿐이었습니다. 비단 주머니 하나에 의지한 채 산길로 접어든 선비운. 그의 눈앞에 펼쳐진 시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의 발바닥은 이미 피칠갑이 되어 얼어붙었고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의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산새가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를 넘던 중 우는 짙은 덤불 속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단명하는 신음이자 죽음을 앞둔 미물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운이 조심스레 덤불을 헤치자 그곳에는 거대한 매 한 마리가 날개를 꺾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냥꾼의 화살에 스쳤는지 두 눈은 핏물로 짓이겨져 앞을 보지 못했고 깃털은 엉망이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하늘을 호령하던 만물의 영장도 눈을 잃고 날개가 꺾이니 한낱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가엾 기도해라. 너 또한 나처럼 세상의 매정함에 눈이 멀고 날개를 잃었구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나 하늘에서 떨어진 너나 이 넓은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로구나. 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형이 던져준 엽전 3푼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이면 산 아래 주막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매를 자신의 도포 자락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 아래 약방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쇼, 선비님.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죽어가는 짐승을 위해 전 재산을 쓰겠다는 거요? 매의 눈에 박힌 화살독을 빼내려면 귀한 약초가 필요하단 말이오. 초라한 행색을 한 채 매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운의 모습을 본 약방 주인은 기가 찼습니다. 주인장, 사람의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미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이거늘 어찌 눈앞의 죽음을 모른 척하겠습니까? 여기 제게 있는 전부를 드릴 테니 제발 이 매를 살려줄 약초를 주십시오. 저는 굶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다시 하늘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약방 주변 사람들은 제 코가 석자인 선비가 짐승을 돌본다며 미쳤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가도 닿지 않는 폐가의 자리를 잡고 매일같이 약초를 짓이겨 매의 두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산나물을 뜯는 대신 매에게 줄 고기 한 점을 구하기 위해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고기를 낚았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도 매의 체온이 떨어질까 제 옷을 벗어 둥지를 덮어주었지요. 선비우는 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힘이 없어. 너에게 좋은 것만 먹이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조금만 견디렴. 내가 다시 푸른 하늘을 가르고 비상하는 날, 나 또한 이 시연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단다. 운의 정성은 지극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읊어주는 그의 글 읽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매의 귀를 울렸고 선비의 따뜻한 손길은 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매의 짓물렀던 눈가에서 핏기가 가시고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름달이 밝게 빛나던 밤 죽은 듯 감겨있던 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선비와 눈먼 매의 기적 같은 우정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걸린 깊은 밤 선비의 무릎 위에서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던 매가 갑자기 날개를 힘차게 푸드덕거렸습니다. 운이 깜짝 놀라 매를 바라본 순간 한 달 내내 핏물로 굳게 닫혀있던 매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두 눈은 예전의 맹금류다운 날카로움을 넘어 마치 온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 영롱한 금빛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눈을 떴구나. 장하다. 정말 장해. 이제 다시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렴. 내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너를 더 보살피지 못하나 내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짐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구나.
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매를 하늘로 날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는 날아오르는 대신 운의 옷자락을 부리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따라오라는 듯 한 번 울고는 절벽 너머 험준한 산등성이를 향해 천천히 날개짓을 하였습니다. 우는 홀린 듯 매의 뒤를 따랐습니다. 매는 가파른 바위산을 평지처럼 오르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신비로운 봉우리 정상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굽이치는 강물이 은하수처럼 흐르는 기가 막힌 형세였습니다. 풍수지리에 밝지 않은 운의 눈에도 그곳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매는 앞발로 땅을 힘차게 3번 파헤치더니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내가 머물 자리라고 일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정녕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 것이냐? 짐승인 너조차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 하거늘 나는 사람의 탈을 쓰고도 형님의 모진 짓에 원망만 품고 있었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우는 매가 점지해준 그 자리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초막을 짓고 글을 읽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거상이 폭풍우를 피해 우연히 그의 초막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거상은 운의 비범한 학식과 숭고한 인품에 감동하여 그가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막대한 후원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이 자리는 보통 명당이 아닙니다. 금계포란형, 즉 황금 닭이알을 품은 형세로 대대손손 정승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머무시는 분이라면 필시 하늘이 낸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선비님의 날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매가 찾아준 명당의 기운 덕분일까요? 우는 그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며 당당히 고을의 사또로 부임하게 됩니다. 쫓겨날 때 들고 나왔던 그 낡은 비단 주머니 속엔 이제 엽전 몇 푼 대신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와 고을의 인장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운이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은 멀리 떨어져 있던 형 강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잠자던 형님의 탐욕을 다시 한번 깨우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엔 제 몸을 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동생을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했던 형 강은 기생들과 도박에 빠져 불과 3년 만에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문전옥답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대궐 갔던 기와집엔 거미줄만 무성해졌지요. 끼니조차 걱정하며 길거리를 떠돌던 강의 귀에 기가 막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눈밭에 버렸던 동생 운이 장원 급제를 하여 이 고을의 사또로 부임했다는 소식이었지요. 형강이 술병을 든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얼어 죽을 놈이 사또가 되었다고? 분명히 무언가 신통방통한 비책이 있었을 게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강은 누더기를 걸친 채 몰래 동생의 관아 뒷담을 넘었습니다. 야심한 밤 숨을 죽이고 동생의 거처를 염탐하던 강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동생 운이 기이한 기운을 내뿜는 매 한 마리와 교감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금빛으로 빛났고 그 매가 날개를 칠 때마다 신비로운 서기가 집안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놈이구나. 저 매가 명당을 점지하고 재물을 불러오는 영물이었어. 저놈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다시 예전처럼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지. 아니, 저 동생놈만 없으면 저 모든 영광이 다시 나의 것이 될 텐데. 질투와 탐욕에 눈이 뒤집힌 강은 이제 사람의 도리마저 저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품속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든 그는 동생이 잠들기만을 기다려
조심스럽게 방 문고리를 걸어 당겼습니다. 칼날이 달 빛을 받아 번뜩이는 순간 강의 눈에는 오직 동생의 목숨과 그 뒤에 숨겨진 보물뿐이었습니다. 죽어라 이놈! 내 놈이 가질 복이 아니다! 강이 칼을 높이 내리찍으려던 그 찰나 동생의 어깨 위에서 잠든 줄 알았던 매가 번개처럼 날아올랐습니다. 매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강의 칼을 든 손목을 낚아채고 새보다 단단한 부리로 강의 눈을 사정없이 쪼아버렸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강은 뒤로 낮아빠졌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그만 관아 뒤편의 가파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영무를 가로채려던 형의 탐욕은 그렇게 스스로의 파멸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버린 동생이 거둔 짐승에게 정작 자신이 눈을 잃게 된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었죠. 동생을 죽이려던 셋을 펄은 칼날은 결국 제 주인의 눈을 찔렀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형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강은 목숨은 건졌으나 두 눈을 잃고 비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내쫓을 때 호령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나가는 행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밥 한 술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높으신 분이 행차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골을 한 강은 그 행렬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배고픔에 지쳐 마을 어귀 앞마당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지체 높으신 어르신 영감. 제발 이 눈먼 거지를 불쌍히 여겨 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제 눈이 이 모양이 되어 제 동생조차 찾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린 지체 높은 어르신은 다름 아닌 동생 운이었습니다. 운은 흙먼지 구덩이에서 구걸하는 이가 자신의 형님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갑게 손을 내미는 대신 곁에 있던 포교에게 나직이 명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들고 나온 것은 화려한 밥상이 아닌 짐승이 먹다 남긴 찌꺼기가 가득한 투박한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형님, 고개를 드십시오. 이 밥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목소리는 너는 운이가 아니냐.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어서 이 형을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밥을 다오. 선비운은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물인 매는 눈이 멀었어도 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알아 저에게 명당을 찾아주었고 제 목숨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눈을 뜨고도 천륜을 저버리고 동생의 목줄을 노리셨으니 어찌 짐승보다 낫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지금에야 비로소 형님이 하셨던 짓들이 보입니까? 강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동생을 눈밭에 버릴 때 던져주었던 그 비단 주머니의 무게가 이제는 천근 만근의 죄책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운은 형에게 최소한의 곡기만을 허락한 채 그를 인적 없는 암자로 보내 평생 참회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원님 운의 어깨 위에는 항상 그 금빛 눈을 가진 매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매를 가리켜 하늘이 보낸 수호신이라 불렀지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미물을 보살핀 선비의 덕망은 조선 팔도에 널리 퍼졌고 그가 터를 잡은 명당에서는 대대손손 어질고 귀한 인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꽃인사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비운과 매의 우정 같은 귀한 인연과 기적이 깃들길 기원합니다.